모두 일어서셔서 대찬송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때로는 입술에서 그칠 뿐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정여 나에게서 나시고 권리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자 받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동문 115번 구주광명 1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조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를 축하하고 축하라. 그를 전하라. 만민을 열어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들이 이르고 온 가운데 나타났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도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지혜를 주시라. 그의 오른손을 굳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은 굴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공을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시간이 생각하며 아버지 금년도 1월부터 아버지 11월 달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전으로 몸된 성전으로 저희들을 발걸음을 유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말씀 중심 살지 못하고 세상과 의지하며 세상 위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세상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정말로 코로나19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인쳐 주시어서 오늘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국리를 여겨주시옵시고 다음 대선 치를 눈을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이며 온 가족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달달이 아버지 마지막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아버지 기도가 부족하여 응가되지 못하고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이 다시금 깨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영가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우리 세상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레이시아, 인도와 캄보디아와 서남아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아버지 헌신하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들의 사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정말 우리가 아직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하는 일을 아버지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대비전을 기도합니다. 영성이 우리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있는 교회 다음 주들이 영원한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사대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쓰는 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우리 세상 주님의 교회가 이것을 살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형사님 목사님 아버지 날마다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더욱더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우정미 사모님에게 더욱더 아버지 목사님 내조하며 자녀들을 내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자리에 수고하는 오종국 아버지 아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종국 청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령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육신에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령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영원 아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을 저는 사모하며 아버지 교회를 이래서 사모하는 그들의 아버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섞었을 때 뜻을 정한 다일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성령의 지배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약한 모든 질고가 있으니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호산나 천양대도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반주자와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와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을 무량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점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한 모든 아버지 기도도 주님 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바치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외워서 얻게 하시리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내리라 하리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이 얼굴과 왕의 먹는 소년의 얼굴을 표하여 피하셔서 고인이 있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고 하시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들이 얼굴도 말도 사이도 흘리고 소년을 불러서 주가 보이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땅에
강기자로 또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지휘자로 되는 공대인 목사님, 또 오정국 청년 우리 회원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에는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교회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오늘 함께 주의를 지키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해서 이 성전을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뜻을 정한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뜻을 정한 다니엘의 믿음. 우리는 지금 교회력을 따라가면서 1년 한 해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이번 주부터 오늘 첫 번째 대림주일로 시작되는데요.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시작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아직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교회력에 의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성탄절 전날까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잘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1장부터 여러분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 참 다니엘의 그 신앙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면 참 어떨 때는 참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고 참 많은 것을 또 얻기도 하고 하는데요. 성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참 드라마틱하고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과 친하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만 애굽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만 먹도록 했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날마다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그들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선발된 이스라엘 소년들 가운데 4명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그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소년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이름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름의 뜻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자, 이 하나냐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4명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4명의 소년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그때에 이 4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소년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되 하나님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4명의 소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바뀌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식 이름에는 모두 바벨론 신의 이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벨드사살은요, 무슨 뜻이냐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드락은 아코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메삭은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라는 뜻입니다. 아벳느고는 느보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4명의 소년의 바벨론식 이름에 벨, 아코, 느보 모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누군가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고 바벨론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을 살았을 때에 이제 일본식 이름을 쓰고 살아야 된다.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신상을 숭배하면서 일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4명의 이스라엘 소년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들의 행동 양식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새로운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소년들에게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은 무언의 압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규범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벨론의 압박과 규범에 잘 순응하면 안전과 풍요가 주어지지만 거절하면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4명의 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모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들까지 함께 바벨론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명의 소년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요구에 순응하며 새로운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자신들을 주관하는 황관장에게 알렸습니다. 과연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 이것은 바벨론 국가 신이었던 마루둑에게 제물로 바쳐줬던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마루둑에게 평안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우상과 연합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결단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 포도주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의 결단은 매우 제한적이기 합니다. 매우 제한적이지만은,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거절한 것도 아니었고, 바벨론식 이름을 거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과는 모두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걸맞는 생활 양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바벨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달랐어요. 그것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위협했고, 그들이 그것들을 거절함으로써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보다 신앙적 유익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의 대한민국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에 이 사회의 모습들이
탐탁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모두 거절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 우리가 말하는 영성,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이 경건은 폐쇄적 영성, 고립된 영성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은 밝고 따뜻한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절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신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켄 시게매츠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캐나다 밴쿠버 댄스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큰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찰리는 회장에게 자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미래의 잠재 수익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매각되면 경영자들은 곰장치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찰리는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됐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전날 잠을 도저히 못 이루던 그는 밤새 예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찰리는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찰리는 숫자를 부풀리라고 재차 강조하는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몇 시간 뒤 찰리는 아내에게 해고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나고 해고되었죠. 진실말을 말한다, 거짓말을 안 한다 했을 때에 회사에서 해고되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참 잘했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답합니다. 찰리는 직장을 잃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또 그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무 책임자였던 찰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았겠지요. 혹시 무모한
결정이었을까요? 네. 어느 누가 보기에도 찰리의 결정은 무모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왜 찰리의 결정이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찰리는 이 결정으로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아내가 그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지만 가장인 찰리의 결정으로 그 가족들은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찰리 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도 찰리의 결정으로 인해 회사 경영자에게는 큰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도덕적이되 너무 도덕적이지는 말아야 한다. 또 양심적이되 너무 양심적이어서도 안 된다. 개인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회에서 성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 말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 자신과 사회 구성으로서의 나 자신이 늘 부딪히고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회색지대, 안전지대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스스로 안전의 방법들을 찾아가라는 조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의 결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성경 속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자존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지.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거짓 문화를 거부한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이 백성들은 이 세상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비록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들은 바벨론 사회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두 한 음성으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때 자신들은 채식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 얼굴들을 비교하여 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제안은 얼굴색이 좋아 보이려면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다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귀한 음식과 포도주로 배불릴 때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채식만 먹어서 그들보다 얼굴이 좋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러한 제안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환관장에게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제시했던 대안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미련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제시하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최첨단 정보통신시대, 4차 혁명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시고 죽으신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간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난 아기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눈에는 우리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아기 예수가 얼마나 미약해 보이겠습니까? 아직도 2000년 전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았습니다. 2년이 넘게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의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바나바 훈련원 초대 원장을 지내셨던 이강천 목사님이 정식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척교회가 알곡과 쭉정이 심판대 앞에 놓인 것은 믿음의 테스트이지만 기존 교회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는 심판대 앞에 선 것은 사랑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사명에 존재하느냐 단순한 생존을 위해 존재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테스트다. 그래서 살림 예산을 넘어 살리는 예산으로, 생존을 위한 예산을 넘어 사명의 예산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테스트요 사명의 테스트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굶어 죽은 형제를 살리려고 넘치도록 풍성한 헌금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정식 영성에서 이강천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의 부흥 전략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온라인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예배당 중심에서 3터, 1터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 셋째,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하라. 넷째, 평신도를 제자 삼는 자요 목양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이강천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오히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 증식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강천 목사님은 무엇을 제시하였습니까? 본질로의 회복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 이 모든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일관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이러한 대안들이 하찮게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예수, 십자가, 사랑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을 먹은 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여 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4절 15절 다 같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이 더 아름답고 더욱 살이 윤택해졌고, 이러한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공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몇 년 동안 일한 줄 아십니까? 70년 가까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다니엘의 결심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히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단순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잘못된 요구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은 십자가의 사랑, 복음이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유익을 주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빛나게 또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미자 권사님께서 상당교회 솔리스트이신데요, 주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봉헌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미자 권사님은 지난주에 권사 임직식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권사 임직식을 하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부도리표 맞춘 날에 은혜랑 그동안 한번 하시면
가사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요, 제가 그 주의 은혜나 가사를 이렇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참 가사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실 때에 가사에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의 은혜를 받으십니다. 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박미자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래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의 날에 건강한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에 물든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지 않는 예물을 봉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쌓는 재물은 쉽게 소진되지만 하늘나라에 쌓는 재물은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주일마다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니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드립니다. 1,000번째 선교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생일감사헌금, 다니엘 헌금, 아버지 하나님 강단의 화분으로 또 성미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몸을 봉헌한 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생일을 맞이한 분들 생일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생일 맞은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월 달부터 지나간 달에 교회에서 생일 축하 선물을 못 받으신 분도 그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은 지났지만 생일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은 또 그 자리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 생일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선물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터너. 우리 생일 맞은 분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만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 생일을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터 주시고 가정 주시고 앞날에 소망과 비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맞은 이들이 더욱더 건강하여서 영육의 강건함을 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새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반가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옥천에서 우리 조경수 성도님도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만에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경수 성도님 옥천에서 또 우리 여기 우리 문진우 집사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장성동 목사님 또 멀리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우리 말은 제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박수로 오신 분들 서로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따로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의 상징의 의미는 오시는 왕의 위엄과 존엄을 기다리는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단도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제 스톨도 보라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시고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이번에 많게는 한 15명, 매일 밤마다 15명, 적게는 한 12명, 그한 12명에서 15명 사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21일간 여러분 승리하셨고요. 이번에 다니엘 헌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대간 44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은 못 미쳤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우리 한 번 더 다니엘 기도회를 또 해서 우리가 300만 원이 모금이 되면 우리가 2023년 인도 나라의 대나무 교회를 우리가 건축 기념교회로 10주년 기념교회로 인도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50만 원 이상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한 번 더 우리가 다니엘 헌금을 드리면 충분히 다 채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니엘 헌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김병수 목사님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조청역 광장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후원으로 세종시교회 청년합회 주관으로 주최로 성탄트리 문화축제와 전등식을 합니다. 3시부터 6시까지 한 3시간 아주 문화공연 동방연주 그리고 김민식 선교사 또 유명한 또 밴드 또 이 가수들이 복음 성가 가수들이 나와서 참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등식이 있고 6시에 다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성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입니다. 여러분 뒷편에 가시다가 하나씩 여러분 가져가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몇 개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여러분들 달력을 2022년 달력을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올삭 새벽기도회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를 잘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영성회복 축복성에 설교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한국 기독공고 12월 달 신문에 한 달간 가정예배 설교를 제가 게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4번에 걸쳐서 기독공고에 제가 쓴 설교문이 이제 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동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축복기도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자여라 언제나 주님만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에 드는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이 대림절 첫 주간에 대정주림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천국에 뒤뜨는 모든 백성들에게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